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 도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의 작전에 대해서 한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서두르지 말라. 둘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라. 셋째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요단강 도하 작전의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작전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작전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작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작전에 대하여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한국전쟁에 북한은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소련제 탱크로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정말 급기야 이제 낙동강 일부 지역만 남겨두고 대한민국 전체가 적화 통일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반전을 이루었던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존 메가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리암 니슨이라는 미국의 잘생긴 배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이가 들었지만요.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펼치기 전에 연합군 정보원들을 인천 지역에 보냈습니다. 수로가 어떤지, 방파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북한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첩보원을 보냈고 첩보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연합군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 후에 존 메가더 연합군 사령관은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이 인천 상륙작전은 사실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인천 해안이 상륙작전을 할 만한 그런 해안도 아니었고 성공 확률도 무려 5,000대 1만큼 아주 희박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존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하였고 그 상륙작전에 동원된 연합군의 숫자가 7만 5천 명의 병사와 261척의 해군함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공적으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6.25 한국전쟁의 모든 전세를 바꾸는 아주 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연합군이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아무리 영적으로 요단강 건너가기를 작전을 짰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 건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의미도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뭡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과거에는 여호수아가 단지 모세의 시종이 불과하였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쓰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뭡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라는 것을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구원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과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과거에는 정말 마귀의 백성이었고 죄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라. 말씀의 공동체가 되라.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직접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 특히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여호수아 시대나 또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뭐 사무엘이나 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없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고 어쩌면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는 끝이 났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목회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들은 것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전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신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에게 다른 것을 참 많이 요구해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 할 일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목회자가 박사학위 있느냐, 목회자가 교회를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 행정 능력이 있느냐, 목회자 외모는 어떠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부차적에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성도들이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목회자가 연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튜브가 발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귀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에 듣는 귀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참 살아가고 힘든 이 시대에 목사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분도 계십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정지하지 않는 칭찬만 하는 설교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제발 설교에 좀 유머 좀 많이 쓰세요. 우리가 들을 때 좀 웃게 해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목회자들에게 이 설교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재미있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요구할 때는 오히려 강단을 약화시키고 강단을 타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재미있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또한 성도들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은 상당히 삐뚤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 원하는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함을 통하여 이 강단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힘든 이 시대에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다,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간에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1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쫓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들이 심판받기에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심을 통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표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엄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바벨을 통하여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심판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 안에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세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스스로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였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다는 것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반역을 심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가 든 돌 항아리예요. 만나가 든 돌 항아리. 왜 그것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가 든 돌 항아리예요. 세 번째는 모세의 2 언약 돌판이었어요. 첫 번째 언약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어디입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통하여 깨뜨려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번째 언약 돌판 들어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성결케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 요단강 기적의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향하여서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며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제사장들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보듯이 15절 16절 말씀 보듯이 이 요단강의 상황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평상시에는 요단강의 폭이 20m에서 30m, 수심도 1m에서 3m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 거두는 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고 또 헐몬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을 흘러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 30m의 폭은 무려 800m까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심도 3m보다 훨씬 더 깊어지죠. 근데 그것을 어른들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건너가야 될 상황이면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입니다. 요단강의 물길이 그렇게 세게 흘러가고 물의 깊이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궤를 맨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물에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위에 쌓이게 되어지고 밑으로는 멈춰서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발을 둬야 되니까 마른 땅이 변화해서 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에 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통과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과거에 40년 전에 홍해 기적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이,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으니까 그때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좌우에 벽이 되고 중간에는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 기적은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발을 내딛고 요단강이 들어서자 이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추는 그 마른 땅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무리를 걸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사장들을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그 갈리바다를 건너갈 때에 하필이면 바람이 너무나 부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갈리바다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히 더 바람이 불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밤새도록 노를 짓지만 전혀 나가지 못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옵니다. 제 아들은 모두가 다 유령이다 놀라는 거죠. 밤도 캄캄하고 바람 세게 부니까 바다를 거는 마치 귀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하여금 건너오게 하여 주옵소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베드로는 순종하여서 바람이 불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 두 발 물 위를 건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말씀에 순종한 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였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을 요단강에 들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멈추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순종에는요, 제사장들만의 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자리에 서 있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순종하는 백성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보고할 때에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40일 동안 다 보았지만 정말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원망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의 결과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른 땅을 통과함을 통하여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누구의 헌신이 결정적이었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의 헌신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까지 굳게 섰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헌신자들이었어요. 이 요단강 기적의 헌신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한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혹시라도 이 요단강이 다시 덮쳐오면 그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헌신하면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감을 통하여 모든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없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죽이라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드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의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왕의 술 관원을 했던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을 총독으로 보내달라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보냄받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면 헌신자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세계 역사는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피아노 독주를 하게 됩니다. 많은 관객들이 모였고 이 피아노의 독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서서 기립하면서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 어떤 사람이 이 피아니스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